지난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 예배 마치고 앞에서 인사를 서로 나누는데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다음 주에 꼭 오겠습니다. 이렇게 아마도 제가 설교 중에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한 두 번 있어가지고 그분들 다 오셨죠? 예, 오신 줄 알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좀 편안히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간증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겪은 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간증 설교가 상당히 이제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할 때 제 일을 가지고 나누는 이야기라서 좀 과장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없는 이야기를 또 만들어서 해서는 더더욱 안 되기 때문에 좀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면서 제가 이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책 제목이 나오죠. 바닷가 작업실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른다. 김정은 교수님의 책입니다. 이분은 그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문화심리학을 전공하고 한국으로 와서 명지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또 그리고 TV에서 인기 강사로서 많은 강연들을 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요. 그런 인기를 이제 내려두고 일본으로 가서 미술 공부를 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교수직을 그만두고 여수 앞바다를 가서 그 생선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작업실을 만듭니다. 컨테이너 하나에. 거기에서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강연도 다니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두고 여수 앞바다에서 작업실에서 살다 보니까 그동안 바깥에서 지냈던 시간하고 이 작업실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 주제를 가지고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제가 겪었던 시간이 바깥에서 일어나는 시간과 전혀 다르게 흐른다는 것을 저도 그 짧은 시간이지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월 3일부터 2월 20일까지죠. 그 짧은 한 3주간 되는 그 시간 제가 서울대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대 병원 안에서 제가 겪었던 시간과 바깥에서 보내왔던 시간들, 이 모든 시간들이 차이가 매우 크다 이렇게 느낀 것이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객관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2025년 몇 월 며칠 이 객관적인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죠. 근데 이제 주관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특별한 어떤 깨달음을 주실 때 헬라 그리스 사람들은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했습니다. 저는 약 3주 동안 서울대 병원에 있으면서 객관적인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카이로스를 맛보았습니다. 그때 맛보았던 한 3가지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거기에서 깨달았던 교훈은 하나님이 힘이다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힘이다. 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바다를 두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파라오를 앞세워서 달려오고 있죠. 그때 이제 목숨을 잃게 되었구나. 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홍해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그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고 바다 건너편에 안착합니다. 그 뒤를 따라다가던 이집트 군사들은 모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건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갔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건짐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걸어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갈라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네프 목사님을 전공했는데요, 그분이 쓴 책 윤리학안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생명은 나의 밖에 있습니다. 생명은 나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은 나의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엑스트라미, 나의 밖에, 엑스트라노스, 우리들 밖에 있는 것이 나의 생명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밖에 있는 어떤 존재, 하나님이, 우리들 밖에 있는 어떤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원천이요 기초고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요, 나의 생명은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근원적이고 원천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기초, 힘, 근원, 원천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 트로트 가수 조황조 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노래 부르는 가사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제목은 돌릴 수 없는 세월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가사가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대 잠든 모습 지그시 바라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제가 마지막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한 날들 모두가 멈춘 것만 같아요. 꽃다운 날 나를 만나 모든 걸 맡긴 사람, 때론 속고 속는데도 떠나지 않은 사람, 철없던 날 나를 만나 속 많이 썩은 사람, 그 모두가 날 떠나도 날 믿어준 사람, 왜 이리 작아졌나요? 늘 맘졸인 탓인가요? 왜 이리 가벼운가요? 돌릴 수 없는 세월에 눈물이 나요? 눈물이 흘러요. 당신이 날 살게 한 사람이요. 이 마지막 구절이 핵심입니다. 당신이 날 살게 한 사람이요. 나의 생명은 나의 밖에 있습니다. 조항조 씨의 남편이지요. 아내를 생각하면서 불렀던 것이 거의 맞습니다. 여기 계시는 남편 되시는 분들, 이 가사를 듣고 좀 반성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도록 나를 지탱하게 만든 중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고요, 나를 살게 한 아내인 거예요. 나를 살게 한 남편인 거예요. 나를 살게 한 자녀들인 거예요.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도록 만든 부모님이신 거예요. 더 나아가면 예수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살게 만들어 왔고 살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살게 하실 겁니다. 나의 생명은요, 나의 밖에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어디에서요?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요. 피부 깊숙이 깨닫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한 4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장 판막 치환 수술을 했습니다. 심장 여기에 판막이 4개가 있습니다. 대동맥 판막부터 해서 제가 수술한 성모판까지 4개가 있는데요. 이 판막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대문 역할을 합니다. 집에 들어오는. 그래서 이 판막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면서 피가 쉽게 들어오고 쉽게 나가고 하면서 심장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우리의 그 장기, 기관, 그 피를 이제 공급하는 거죠. 근데 하나가 잘 닫히지도 않고 잘 열리지도 않아요. 피가 들어오다가 멈추잖아요. 그러면 제 심장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숨이 차는 거죠. 호흡 곤란이 오는 것이죠. 밤에 잠을 들어도요, 무서워서 눈을 감지를 못합니다. 언제 숨이 멈출 줄 모르니까 호흡 곤란이 오기 때문에. 지하철 내려서 맨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계단을 올라갈 때 숨이 차서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약간만 경사진 것을 올라가더라도 숨이 찹니다. 응급실에 가서 위급한 상황을 넘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작년 11월 중순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으면서요, 20대 초반에 젊은 간호사님들이 8시간 3교대를 하면서 저를 케어합니다. 저를 돌보는 거죠. 2시간에 한 번씩 체크를 합니다. 몸 상태를 체크하고요, 약을 먹게 하고요, 밥을 갖다 주고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밥을 못 먹어요. 병원 밥이 저 음식인데 저하고 맞지가 않아서 3주 동안 거의 못 먹었어요. 3주 병원 있으면서요, 몸무게가 7kg가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다이어트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그죠? 밥 좀 적게 먹고 수술 중간에 한번 하시면 됩니다. 7kg가 빠지는. 물론 지금은 그 빠진 몸무게가 다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만. 중환자실, 간호사의 전적인 돌봄으로, 주치 의사 선생님들이 전적인 돌봄으로 제가 다시 살게 된 거예요. 거의 마루타였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간호사님들이 다 해줬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링거 위에 달려있죠. 수액이 내려옵니다. 약이 내려와요. 그 밑에 기계판이 2개가 있죠. 보통 기계판 하나에 링거 2개가 달리는데요, 기계판의 기능은 링거 안에 있는 수액이나 약이 내려오다가 멈추면 기계판에서 숫자가 작동이 안 됩니다. 소리가 나면서 간호사를 긴급 호출합니다. 와서 이제 조작을 해서 다시 교정해주고 가는 거죠. 저희 딸이 보호자였는데요, 만 하루 만에 이렇게 연락을 받고 중환자실로 들어옵니다. 저를 만나고 기겁을 해서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 침대, 병실 침대 바로 옆에 우측에 있는 저 링거의 개수를 보고, 기계판의 개수를 보고 놀랍니다. 저 기계판이 오른쪽 왼쪽 샌드위치로 해가지고요, 12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개에 2개 달리니까요, 최소한 24개가 달려있는 겁니다. 제가 그때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폰을 이렇게 이제 보게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계판 24개, 그 위에 몇 개의 링거가 달려 있었을까요? 그만큼 제가 힘든 수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5시간 걸린다는 수술이 8시간까지 갔습니다. 제 목 여기 밑에서 밑으로 24cm 쭉 큰 흉터가 있습니다. 쭉 이렇게 열고 이렇게 수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기에서 중환자실에 나흘 정도 있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간호사들이 없다면 내가 못 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없었다면요, 제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술실에서 8시간 동안 서서 집도하신 의사 선생님들, 옆에 보조하는 간호사님들이 없었다면 제가 살아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나의 생명은 나의 밖에 있습니다.
내 옆에 계신 분들이 나를 살리는 분들이에요. 집에 가셔서 가족들을 보십시오. 생각만 하셔도 됩니다. 그들이 나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런 말을 하죠.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죽을 것 같아. 그 당신 때문에 못 죽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도대체 어디에서 힘을 얻으려고 합니까?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나의 생명, 나의 삶을 활력 있게 만드는 그 힘, 원천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밖에 있는 거예요. 나의 밖, 하나님 거기에서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박도준 안수 집사님, 어류선교 가신다는, 그죠? 그분을 거기에서 만났던 거예요. 제가 3주 동안 있는 동안 매일 찾아오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더 자주 못 배워서 미안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말이에요. 이제 제가 이야기해 드린 거죠, 그죠? 다음 주에 이야기해 드린다. 왜 제가 서울대 병원에 갔을까요? 예,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이 힘이다. 예, 하나님이 힘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시편 55편 22절 외우기도 얼마나 쉬워요. 5.2 그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시간부터. 네. 5.2 외우기 힘들면 그냥 5.2가 2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2 아시겠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알겠어요. 한글이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서 이 말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나에게 무슨 의미였는지를 찐하게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저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수술 시작 직전에 위에 밝은 그 불빛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불빛 빼고는 다 어둡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에 마취과 전문 의사 선생님이 이제 마취 시작합니다 그럽니다. 그럼 집도의 주치 외과 선생님이 이제 수술 시작합니다 그럽니다. 모두 준비하십시오. 스탠바이. 저는 그 소리를 듣고 하늘을, 아니죠, 천장을 쳐다봅니다. 그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머리를 지나갑니다. 제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5.2 이 말씀이에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하나님 맡기겠습니다. 그게 기도였어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잠이 드는 거죠. 마취 효과입니다. 8시간 만에 수술이 끝나고, 그죠? 중환자실로 가서 만 하루 만에 의식을 해보겠습니다. 수술 직전에 제 머릿속에 있었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어떻게 나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왔을까요? 이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2월 3일 입원실에 들어가면서 성경을 들고 들어갔는데요. 거기에 있으면서 하루에 10장씩 시편을 읽어 나갔습니다. 1편에서 10편, 11편에서 20편. 그렇게 읽어 나갔어요. 10하루 만에 수술대에 들어갔으니까요. 그건 한 이렇게 10편씩 읽어서 한 100편 정도를 읽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수술 시작 직전에 말입니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여러분, 평소에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위급할 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성도님들에게 말씀 좀 읽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통도하신 장로님 계셨는데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 존경스럽고요. 네.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퇴원을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내과 주치의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수술 받기 전에 약으로 몇 년 동안 저를 케어해 주셨던, 돌봐주셨던 순환기 내과 전문의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수술 결과를, 모니터를 통해서 수술 결과 지표를 확인하면서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환자분 다행입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결과가 너무 좋아요. 일주일 후에 들었습니다. 퇴원 후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너무 다행입니다. 이 다행이란 말을요,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환자분이 잘 버텨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인사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외과 주치의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저를 수술해 주신 그분이죠. 그분이 또 이 모니터를 보면서 모든 수술 결과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그날 아침 일찍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또 했거든요. 예. 그걸 보시면서 환자분 결과가 너무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수술 시기를 3년에서 4년 정도를 놓친 다음에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수술 직전에 동의서를 쓸 때 선생님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수술은 하겠지만 결과는 100% 좋아지리라, 효과가 좋을 것이다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4년 전에 수술했다면 좋았을걸요. 3년 전에 수술했으면 더 좋았을걸요. 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못했거든요. 왜냐고요? 그 이야기는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야 다음 주에 또 오실 테니까. 네. 어쨌든 수술 동의서를 쓰는데 외과의 주치의 담당 교수님이 A4지 한 장에 볼펜으로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심장 그림을 그리고 이 안에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승모파, 대동맥파막 그림을 다 그려줬어요. 이렇게 수술할 겁니다 하라는 거예요. 환자분 수술을 할 때 우심방, 우심실이 잘 버텨줘야 됩니다. 그래야 판막 치환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식받은 판막은 자연 판막이 아닙니다. 금속 판막으로 여기 넣었어요. 저는 이제 공항 검색대 지나가면 삐삐합니다. 이제 서류를 하나 준비해서 가야 돼요. 수술했다고. 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수술 8시간 하는데 우심방, 우심실이 잘 버텨줬다라는 거예요. 한 분은 환자분이 잘 버텨줬다고요. 한 분은 뭐예요? 우심방, 우심실이 잘 버텨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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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찬들이 아니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딸아이와 함께 저녁을 잘 먹었습니다. 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빠가 수술 결과가 너무 좋대. 저희 딸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네. 한 3일 지났나요? 잠을 자다가 새벽에 깹니다. 3시 한 반 정도 깼던 것 같아요. 눈을 뜨고 천장을 그냥 봤습니다. 내가 왜 지금 눈을 떴지? 이상한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시편 55편 22절 말씀.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그 다음에 오버랩이 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내과의 주치의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던 환자분이 잘 버텨주셨습니다. 그리고 외과 주치의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던 말씀, 우심방, 우심실이 잘 버텨줬습니다. 그러면서 너를 붙드시고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이 말씀이 교차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 말씀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중첩이 되는 거예요. 오버랩이 되고 교차가 되고 섞여서 저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구나. 이거구나. 하나님이 붙으셨구나.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마취제를 맞았습니다. 의식이 없어요. 저는 그냥 누워 있습니다. 제가 뭘 견뎌요? 저걸 뭘 어떻게 견뎌요? 환자분이 의식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우심방 우심실이 잘 버텨줬대요. 저는 몰라요. 마취에 깊이 빠져 있잖아요. 확실한 건 뭡니까?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저를요,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닌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분이 잘 버텨줬네요, 우심방 우심실이 잘 견뎌줬네요, 이렇게 표현하면서 다행입니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붙들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 한 장 보여주십시오. 미켈란젤로의 그림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손을 이렇게 뻗는 분이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사람의 그림이고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좀 살려달라고 위로 손을 뻗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이 손을 뻗어서 아래에 있는 사람의 팔목을 잡고 있죠. 보이십니까, 여러분? 손을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팔목을 잡습니다. 팔목 잡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위로. 그렇죠? 하나님이 죽어가는 사람들을요, 끌어올려서 팔목 잡고 끌어올리는 겁니다. 같이 손 잡고 올리는 게 아니에요. 손을 잡으면 나도 힘을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팔목이 잡히면 잡히는 사람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위에서 내 팔목을 잡고 있는 사람의 힘 때문에 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붙들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붙들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그 방식을 그림으로 묘사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이 있잖아요. 바닷가에서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감당 못하는 높이의 파도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생각나야 됩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면요, 파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수 있어요. 시간만 흐르면 지나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심방 우심실 버티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손이요. 환자분이 버티는 것, 그 버팀을 가능하게 하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폭삭소가수다. 넷플릭스에서 한 2개월 전에 유행하면서 이게 끝났던, 아주 인기에 끝났던 드라마 이름이에요. 폭삭소가수다. 엄청 속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제주도 사투리인데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보신 분들 있을까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보신 분들이 몇 분 안 돼요. 손가락에 헬 정도입니다. 명륜중앙교회는 너무 경건하셔가지고 드라마를 안 보네요. 이렇게 신앙심이 깊으실 수가. 가끔은 보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 드라마 16회로 있는데 다 봤어요. 저희 딸과 함께 울고 웃고 좋아하고 뭐 이렇게 상당히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딸이 고생하면서 장성해서 자기의 자리를 잡고 고향에 있는 아빠를 찾아갑니다.
딸이요, 아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내가 외주를 타고 있을 때 아빠는 내 밑에서 거물을 받쳐주고 있었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아이폰에 적었어요. 폰에 바로 적었습니다. 내가 외주를 타고 있을 때 아빠는 내 밑에서 거물을 받쳐주고 있었어. 그러면서 아빠 너무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빠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딸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요. 그죠? 딸도 얼마나 고마운 딸입니까? 그죠? 네. 그 말을 아빠에게 또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주를 타고 있을 때요,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우리 발 밑에서 그물을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뛰어내려라. 그냥 뛰어내려. 내가 받쳐줄게. 안 다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실 때,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이 생각나면요, 지나갑니다. 헤쳐나갈 수 있고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 거기에서 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활력 있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미래로 더욱더 나아가게 만드는 그 궁극적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이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12시가 넘었어요. 큰일 났네. 어떻게 안주자 우리 선생님, 지금 세 번째 교훈이 남았는데 셋째 교훈은 다음 주에 와서 할까요? 지금 해요? 조금 더 예배가 늦게 마칠 때 괜찮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섬김하면서 짐을 지고 가야 돼요.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 그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사실은 다음 주에 할 이야기를 조금 당겨서 이야기하면요, 제가 1년 6개월 전에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 곁으로 보냈습니다. 예, 아내가 한 3년 반 정도 암 투병 생활을 하다가 회복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한 바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내를 먼저 하나님 곁으로 보낸 다음 이후에 1년 반 동안의 생활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딸과 함께 1년 반을 지내오면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신체적으로 모든 것이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딸과 함께 밥 한 끼, 아침 먹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 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때 저를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해서 만나준 선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예,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16번 만났다. 그죠? 예, 몇 회까지 될는지 모르겠다. 예, 다음 주에 또 만납니다. 며칠 전에 또 전화 왔어요. 우리 또 만나야지. 아내가 떠난 이후로 한 달에 한 번씩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만납니다. 그러면 국밥집 가서 국밥을 한 그릇 먹습니다. 그 국밥 이름이 무엇이냐고요? 장터 국밥입니다. 네. 한 그릇 먹고요,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나눕니다.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그 선배 목사님이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냐 물어봅니다. 그러면요, 안에 있는 이야기가 다 나와요. 이렇게 지냈고요, 저렇게 지냈고요, 이게 힘들었고 저게 힘들었고, 막 그냥 집에 큰형님한테 이야기하듯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배 목사님은 모든 걸 들어주시고 마지막 한마디 합니다. 수고 많았다고. 또 기도할게. 한 달 뒤에 또 보자. 그러고 가십니다. 그렇게 만난 게요, 16번을 만났어요. 이게 몇 회까지 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궁금합니다. 예. 다음 주 또 만나기로 했어요. 예. 짐을 나누는 겁니다. 제가 외줄 타고 있으니까 그 선배님이 밑에서 검을 받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내를 하나님 곁으로 떠나보내고 그와 같은 힘든 일을 겪어오면서 짐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가운데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을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하고요, 차를 한 잔 나누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 부모님을 하나님 곁으로 보낸 학생이 있었고요, 또 저희 학생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를 유산으로 잃어버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 만나서, 그리고 자기가 큰 병을 앓으면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을 초대해서 식사하고요, 차 한잔 나누고 간단하게 기도했습니다. 짐을 나누는 거죠. 제가 정년 퇴직하기 전까지 이 방식으로 짐을 나누는 일은 계속할 생각입니다. 서로 짐을 나누라. 왜요? 주님이 우리 짐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외줄 타고 있을 때 밑에서 그물을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제가 두 번째 다음 주에 또 오셔요 이렇게 하면서 이유를 말 안 했죠. 그죠? 그분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이제 뭐 할 이야기가 없네요. 다음 주에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났네. 그렇죠? 세 번째 교훈 간단하게 마무리할게요.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기도가 힘이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죠. 함께하는 합심기도 역사를 일으키죠. 내 기도가 부족하면 중보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가 있지요. 저는 그것을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제가 수요일 날 아침에 회진하는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환자분은 상태가 이러이러하니까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나 일반 병실로 회복실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중환자실 제가 만 하루도 있었지 않았지만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가지 고통이 있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고통은요, 신체적인 고통입니다. 이쪽을 이만큼 갈라서 이렇게 해서 다시 덮었잖아요. 너무 아파요. 기침할 때 너무너무 진통이 옵니다. 진통제를 먹고 마셔도 그렇습니다. 너무 아파요. 근데 기침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나쁜 안에 있는 가래와 함께 섞여 있는 피가 바깥으로 나와야만 폐혈증으로 가지 않고 중환자실로 이래서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은 계속 기침을 해야 된대요. 그게 너무 힘들고요, 너무 아파요. 근데 계속 했습니다. 3일 동안. 근데 하루도 채 못했는데요, 너무 아픈 거예요. 두 번째 고통, 잠을 못 자요. 2시간에 한 번씩 간호사님들이 8시간에 한 번씩 3교대로 와서 저를 체크하고 잠을 깨웁니다. 자고 있는데 2시간에 한 번씩 그래요. 부탁했습니다. 4시간에 한 번씩 좀 하면 안 되겠느냐. 잠 좀 자자 그랬어요. 안 된대요. 그 고통이 있죠. 마지막 세 번째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학교 수업할 때는 이렇게 퀴즈 하면 맞추면 커피 쿠폰 한 장 쏘고 그러는데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세 번째 고통은 뭐라고요? 입술이 탄다. 그 부분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고통은요, 거의 비슷한데요, 배고픔입니다.
병원에서 밥 안 주느냐고요? 줬습니다. 저희 음식인데 제가 받아 먹지를 못했어요. 힘들었습니다.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중환자실에서는 더욱더욱 먹지를 못했어요. 몸무게가 뭐 7kg가 빠졌어요. 수술 받기 전과 수술하고 난 이후에 있죠. 퇴원하기 전에 몸무게하고 퇴원 이후에 몸무게가요 7kg 차이가 나더라고요. 혹시 다이어트 고민하십니까? 병원에 입원하시고 한번 수술을 받으세요. 그러면 그냥 다이어트는 해결될 것 같아요. 뭐 일부러 그것을 택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세 가지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일반 병실로 빨리 올려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뭐 그게 가능한가요? 네, 회진 보는 주치의선생님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나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요일 아침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기도를 했습니다. 빨리 올라가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 회진을 하시는데 이분이 여러 가지 모니터 결과를 보시더만 환자분 좋은 소식입니다. 뭡니까? 내일 오후에 올라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금요일 오후 1시쯤에 올라가래요. 4일이 줄어드는 겁니다. 네. 수, 목, 금, 토, 일, 월까지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너무 놀랐어요. 목요일 날 아침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유도 말 안 해줍니다. 네. 진짜입니까? 속으로. 그렇지만 말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박수!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잖아요. 여러분들은 신앙심이 깊잖아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알잖아요. 근데 저는요, 아멘 하지 못했어요. 저는 할렐루야 하지 못했고요. 박수도 치지 못했어요. 목사인데도, 신학교 교수인데도 말이에요. 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때 저를 보고 얼마나 참 하면서 혀를 찼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가고 난 다음에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제 기도가 부족하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들의 중보 기도를 생각해서라도 저를 하루라도 빨리 일반 병실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회진하는 선생님이 내일 올라가세요 했는데도 저는 네? 이런 거예요. 기도 따로 응답받고 내 반응 따로입니다. 회개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 중에 참회 기도 드렸죠. 저는 중환자실에서 참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신학자인데, 목사인데 말입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장신 공동체 교수님들 수가 80명입니다. 그분들에게 중보기도 제목도 제가 올려드렸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장문의 편지를 교수 단톡방에 올렸어요. 수술 날짜를 빨리 좀 잡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드렸고, 네? 수술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저희 교수님들하고 또 이 소식을 아는 많은 학생들이 제 수술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중보기도의 힘이 정말 강하게 있었던 거예요. 강하게. 네. 이 기도를 중보기도 부탁을 했던 때가 2024년 12월 30일이었습니다. 네. 그 위에 저희 아내 이야기가 있어서 잠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얼마 전 24일에 12월 24일입니다. 아내를 만나고 왔습니다. 일주기 추도일을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잘 보냈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내 사진을 보면서 생각났습니다.
작년 10월 24일 아내 생일 때 아내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학기가 마치기 전에 당신 판막 수술 꼭 하자고. 이번엔 내가 당신 간호 잘할 거라고. 이런 내용까지 담아서 교수님들께 간절히 중보기도를 부탁했죠. 수술 날짜가 잘 잡혔고요. 수술 결과 좋았고요. 지금 잘 회복하고 있고 한 달 전에도 병원에 다시 다녀왔습니다. 집도의 교수님을 만났는데요. 제가 수술 끝나고 퇴원해서 일주일 만에 그때 갔을 때 너무 결과가 좋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때보다 지금이 오늘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이때는 여러분들 반응이 좀 좋아야 되는데 아무 리액션이 없어서 저도 약간 좀 당황스럽네요. 마음속으로는 좋아하시는 거죠? 네. 그때보다 3개월 지났는데 지금이 훨씬 좋답니다. 제가 3개월 후에 또 가야 돼요. 네. 당분간은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체크받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김형석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님이십니다. 저 사진을 찍을 때가 102세입니다. 102세. 102살. 저분이 98세 때 저희 학교 오셔서 강의를 했고요.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70대가 자기 당신 전성기였다고. 80도 뭐 일 엄청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70에서 80이 나의 전성기였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제가 퇴원하고 난 다음에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프로그램에서 이분을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유심히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104세. 내가 100세를 살아보니 70, 80 그때가 나의 전성기여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수술하고 난 다음에 좀 약간은 이렇게 침울해졌었거든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수술 때문에 수술 받은 것 때문에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결과가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한편 구석에는 아프지 않았던 사람보다는 더 낫지는 못하겠지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고요. 용기를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분은 104세입니다. 저는 아직 저 교수님의 연세에 비하면 저는 너무 어려요. 너무 젊어요. 그렇죠? 은퇴하신 임성빈 전 총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총장님 저 퇴원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요. 총장님께서 전화로 말씀해 주셨어요. 고 교수, 이제 두 번째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 세컨드 라이프. 두 번째 인생을 잘 살아가길 바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두 번째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켜봐 주십시오. 생각나면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